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될까요?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고 남쪽의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점점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어가는 것은 한 국가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빛으로 부름을 받은 그들의 빛이 꺼져가면 앞으로 세상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40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8절에서는 분명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복된 소식이 아니란 뜻입니다. 택하신 백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까요?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미래를 여시는 분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려 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한 것인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익한지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까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종을 보라.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종을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은 화려하지도 능력이 두드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은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무엇으로 일하실까요?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한 종입니다. 1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내가 택한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종이라고 자기의 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내가 택한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네 종을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일만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제물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질이나 세상의 종은 아닌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야망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선택한 종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성공해야 될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나옵니다. 자격지심이 나옵니다. 비교가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일꾼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며 힘을 주셨기 때문임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열방에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법적인 판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방에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41장 42장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열방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해서 이들이 더는 우상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가정과 이웃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는 사역에 얼마나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까? 혹 삶이 너무 바빠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만날 시간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베풀까요?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방법처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세상의 정복자들은 어떤 성에 들어갈 때 나팔을 붑니다.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내가 법이라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외치지 아니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합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매우 겸손해서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며 일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일할 때에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합니다. 상한 갈대란 말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반쯤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오히려 감싸줍니다. 치유해줍니다. 하나님의 종은 일할 때 꺼져가는 득불도 끝이 아니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마치 등불 안에 있는 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심지는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빛납니다.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꺼져가는 득불이란 말은 기름이 공급되지 못해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들, 다시 말하면 사역의 힘을 잃어버린 이들도 다시 사명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게 바로 종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다시 세우고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있습니까? 세워주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힘을 주셔서 사역하지만 그 사역이 무조건 편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부서지고 낙담할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사역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착하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힘을 주시기에 어려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만나게 되면 낙담합니다.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숨습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 물결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실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주시는 분이며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종을 말씀하시다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비록 하나님의 종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역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역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하는 복음의 사역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되실까요?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종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흑암 가운데 갇혀 있고 열방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속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이끌어내는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종의 사역과도 일치합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일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육신의 소경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도 복음으로 치료하시면서 죄의 노예가 된 이들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던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과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의 완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열방의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메시아임을 알리는 사역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거듭 확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는 말씀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눈앞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종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만 알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심판을 향해 가던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겨내는 일들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